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상호 복종에 관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 라고 명령한 후에 복종해야 할 대상의 첫 번째로 부부간의 상호 복종이 있어야 되고, 이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부모에게 복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 같은 부모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모든 부모들에게는 있고, 또 아버지의 권위가 정말 많이 사라진 세상이기 때문이죠. 가부장적인 제도의 반기를 들고 가부장적인 그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고 또 경원시하면서 그것이 나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지금의 세상이지만, 사실 모든 것들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악용하거나 그 가부장적인 그 권위를 내세우거나 또는 그것으로 다른 가족들을 억압하거나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지, 사실은 아버지가 한 가정의 머리가 되고 권위가 되고 또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 억압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또는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상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과 무지로 말미암아 잘못된 일들을 양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책임도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세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현실과 맞지 않고 고루하고 지금 우리 세대는 그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이단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그 근본적인 의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계명인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계명이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도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를 봉양하는 그 의무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를 신앙이라는 그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는 구실로 게을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원한 계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어떤 약속이 있냐면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종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잘되고 라는 말이 유소이 기네타이 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어렵지만은 부정 과거 시제,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이미 이거는 이루어진 거야 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 약속에 대해서 내가 잘 되고는 이미 넌 잘 된 거야. 넌 잘 됐어. 라는 이미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너는 이미 잘 된 거야. 라는 확고한 진리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라는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 그대로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이 주 안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제가 한 기사를 읽었는데 거기 기사에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스칼라라는 사람이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의 아버지 되는 베오나르도 마키아벨리인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것을 기록해서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법과 법적 판단에 대하여 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마키아벨리에게 이제 헌정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의 사상은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지금 말하자면 판사든지 검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법을 진리를 찾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논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겠죠. 그 시대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했던 얘기는 그런 거라는 거죠. 법이 아무리 잘 정리가 되어 있어도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무수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판결이 정말 그 정의를 구현하는 판결이냐, 정말 진실을 찾고자 하는 판결이냐,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목적이 뭐냐? 법의 목적은 사람들의 삶을 선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또 악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법인데, 사람들을 선한 삶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지 않고 이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적용함으로써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의 아버지 되는 이 사람은 뭐라고 응대를 했냐면, 사람은 원래 연약하고 무지해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기가 쉽다. 근데 그걸 무엇으로 바로잡을 수 있느냐? 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이야말로 이성과 정의의 구현물이다 라고 이제 법을 옹호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법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법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은 이성과 정의의 구현물이다. 그래서 그 둘이 논쟁을 한 게 뭐냐면 선한 삶이 무엇으로 가능한가인 거예요. 목적은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법이 아니어도 자연법,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의의 개념, 옳은 일의 개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마키아벨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법으로부터 온다 라고 얘기한 거죠. 법으로부터 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법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마키아벨리도 어떤 초월적인 신성으로부터 법이 만들어져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스칼라도 자연법이라는 것이
누가 우리 마음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심어두었느냐를 따지자면 사실은 그 어떤 신성에 의한 주어진 자연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 둘의 관점은 그렇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도 순종하라는 법이 있지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순종하라는 것이 법적으로 그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했는가? 라고 따져보면 이 사람이 법적으로 순종했다라고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삶은 살았다는 거예요. 삶은 살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의 개념, 법의 정신에 있어서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기신 그 양심과 자연적인 그 선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비추어 보면 형편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어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이 완전하고 무흠하고 결점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인간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약해서 타락하는 게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금의 법률이 사실은 성경의 이 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법, 지금의 법률의 근간을 이룬 이 율법이 어떤 정의를 구현하고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시된 법을 내가 적용하고자 할 때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으로 그 법을 적용해야, 내 삶에 적용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법을 지키는, 준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법이라는 것 자체만을 내가 준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나는 교통법규도 딱 법에서 제시하는 걸 위반하지 않았어. 나는 법을 지킨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이 나와도 사람들이 또 호불호가 갈리고 이 법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갈립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마땅히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나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달으면서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무지한 사람이야. 내가 워낙에 죄인이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법을 주셨지만 나는 이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꾸 기경하는, 갈아엎는 그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가가는 삶이지, 내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나 부모님에게 한 달에 얼마씩 용돈 드리고 있고 편찮으시면 나 병원에 모시고 가고 있고 야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 법을 정말 명문화된 법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법 정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거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 부모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못한 사람도 존재하는 거죠. 또는 부모가 있으나 정말 없는 것보다 못한 부모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가정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가정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쨌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나를 학대한 부모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성폭행하는 부모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가? 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평범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런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성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부모인데도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하는가? 오랜 시간을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고통스러워하며 그 답을 갈구했는데 이 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저지른 그 아버지가 나에게 저지른 짓을 내가 정말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기 아버지도 본성적으로 타락한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은 한 사람의 연약한 죄인으로 자기가 보게 됐다. 그 전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하고 심지어는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한 사람의 죄인, 죄 앞에 무력하고 연약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그 마음이 어떤지 가늠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얼마나 큰 고통일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삶을 간증한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용서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용서하고 또 그 용서를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그걸 뛰어넘어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리고 그 모든 삶에 우리 삶이 뒤틀리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모든 그 중심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때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지 나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어렵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존중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회복돼야 될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내가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옷을 사드려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신발을 사드려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애들 앞에서 니네 할머니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맞춰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푸념을 했는데 그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자기도 나이를 먹었는데 얼마 전에 그 자기 딸들이 우리 엄마는 완전히 할머니과야. 할머니 닮아가지고 어쩜 저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이 부모를 생각해서 신발을 사와도
자기는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신발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고 이런 자기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근데 애들은 생각하고 사왔는데 자기 마음에는 그게 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나이가 50일 때와 60일 때와 70일 때와 몸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신체가 다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옷을 사왔는데 왜 어르신들은 옷을 치수를 한 치수 크게 입으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딱 맞는 옷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좀 커도 좀 흘러내리는 것 같아도 여유가 있는 옷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작 이런 걸 알았으면 엄마가 까다롭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엄마가 최대한 편안하게 내가 맞춰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뭐 언제나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20년, 30년 뒤의 나의 삶을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살아보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고 다쳐보지 않은 사람은 다친 사람의 심정을 또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항상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는 거지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헤아리고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 순종한다 하는 것도 얼마나 그게 따지고 보면 정말 흡족하지 않은 거겠어요. 우리 나름대로 힘껏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일단 우리 마음부터도 주 안에 내가 있어서 주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른들도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때는 그게 다 수용이 됐어요. 내 부모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남모르는 어른들도 어른으로서 공경을 하도록 배우고 자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은 왜 그래야 되냐라고 얘기하죠. 내 부모도 아닌데 왜 그래야 돼?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가차없이 욕설을 내뱉는 젊은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저는 제 부모님이 부족하고 배움이 짧고 상식적이지 않아도 그래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가 부족해도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젊은 아이들이 무시하고 반말하고 또는 심지어 욕설을 한 걸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표현에는 내 부모의 세대가 누군가의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부모예요. 그리고 내 부모도 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저러실까 이해 안 될 때 많아요. 그래도 내 부모니까 참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마음으로 다른 어르신들이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도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주고 어른이라는 이유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 인격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 부모가 아니니까 내가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순간에 우리 자신도 나이를 먹으면 어디 가서 험한 꼴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만 잘 살고 네 가정만 잘 살으라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고 또 안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느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듯이 어른들도 공경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가다가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랜만이야. 아유 뭐 어디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들한테 야 인사해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인사를 안 해? 어른을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인사를 해야 되냐고. 그리고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생 때가 아니고 5살, 6살 이때였는데 얘 생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 인사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어린애니까 또 그걸 입 밖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인사를 해야 되느냐.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충격받을 일이 더 많죠. 지금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사실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은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안면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다른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사는 것이 내 부모가 다른 곳에 가서 공경을 받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 안정적인 그 구심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하고 두 번째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공경이 가치를 두다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해방일기인가? 해방일지인가? 일지? 그 드라마를 보는데 참 답답하고 암울하고 전개도 느리고 막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제가 인내하면서 이제 보고 있어요. 인내하면서 보는데 거기에서 그 아들이 편의점이 그 일을 하면서 야 어디 편의점이 권리금하고 보증금하고 3억을 내면 월 매출이 아니라 월 순이익이 그 점주가 가져가는 순이익이 800에서 1000만 원이다. 그 사람은 이제 아는 거죠. 본사에 있으니까 다 그걸 보고가 되니까 야 정말 그런 노른자가 없어. 이것만 하면 그냥 그 돈을 버는 거야. 이제 머릿속으로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점주가 내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뭐 내가 이거 계속 하고 싶지 않다. 내놔야 되겠다.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거 한다고 직장을 때려치고 이럴 거 아니다. 나 직장생활 계속하고 열심히 살 건데 아버지 지금 이거 투자하면 어디 가서 3억 투자해서 월 800, 1000을 벌겠냐. 이거 해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 먹고 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너대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답답하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들어줄 뿐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그래도 어떡하냐? 공경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어떡하냐? 공경해야지.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고루하고 고집스럽고 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기 같으면 그 땅이라도 팔아서 그거 맡으면은 돈 벌 텐데 라고 자기 머릿속으로는 오만 계산이 다 나와도 아버지의 삶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니까 자기 삶을 지탱해왔던 삶의 철학 그 평생을 살아왔던 그 소신 그거를 존중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아버지인데 공경해야지. 그거죠.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정말 그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같고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뛰쳐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월급을 엄마에게 고스란히 갖다 줘서 엄마가 관리해. 그러니까 그런 아들도 요즘에는 없지만은 그걸 보면서 그 작가가 그 드라마를 쓴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땐 너무 답답하고 진짜 이렇게 꽉 막힐 수가 없어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냐 아버지인데 공경해야지. 저는 그게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떡하냐 부모인데 네가 볼 때 답답하지? 네가 볼 때 꽉 막혔지? 네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모니까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니까 공경해야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50년, 60년, 70년 살아온 인생에 그분의 삶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소신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고집스러우면 고집스러운 대로 자기가 그 이익에 밟지 않아서 돈을 많이 못 모았으면 못 모은 대로 자기 삶을 지탱해온 삶의 소신이 있는 거예요. 나와 달라도 존중하는 거예요. 나와 달라도 그래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공경, 부모의 삶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기가 쉬운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부모님의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들이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뛰어나도, 조금만 열심히 해도 다 그게 기쁨이에요. 다른 자식들 다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 제일이에요. 내 자녀가 뭐를 하든 그것이 가장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힘써야 되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데 힘쓴다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나쁘고 악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부모가 기뻐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힘쓰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부모님, 자신이 성공한 것보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더 기뻐하는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때 아이고 어쩜 이렇게 애가 잘생겼어, 어쩜 이렇게 애가 이뻐, 아이고 지네 엄마 아빠보다 훨씬 낫구만, 그 말에 기분 나쁜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당신보다 자식이 훨씬 잘났네, 당신보다 당신 자녀가 훨씬 이쁘구만, 그거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이고 저 사람보다 당신 훨씬 못났네 라고 얘기하면 속에서 분노가 들끓어도 자식을 앞에 두고 아이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겼네, 딸이 엄마보다 훨씬 미인이네 라고 얘기하면 부모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립니다.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게 부모님이시죠.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게 부모님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칼럼을 쓰셨어요. 5월달이 되니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온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 봉투 나갈 거 생각하니까 아유 5월달은 왜 5월달에 다 몰아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내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환상해서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더 좋다고 여기는 일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무슨
그 5만 원짜리 막 그 말아가지고 쫙 박스에다 담고 막 꽃 해가지고 그런 뭐 선물을 받았네. 무슨 케이크에서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막 그 5만 원짜리가 막 줄줄줄 나오는 거 올리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부러울 수도 있겠죠.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정말 너무 부자야. 그러면 그렇게 주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자녀가 열심히 살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도 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주는 게 기쁠까 싶어요. 그게 기쁠까? 기쁘지 않을 것 같아. 월급 생활하면서 다 그 살림살이 뻔한데 50만원, 100만원 그거 막 그 해서 줬다고 그래 기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부모는 자녀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걸 기뻐하는 거지 너무 과용하는 거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지나쳐서 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염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자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게 그냥 가장 좋은 거지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도 내가 능력이 돼서 자녀에게 해주는 게 좋지 자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을 기대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그 자녀들도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님을 힘써 사랑할 힘을 더 얻으시기를 바라고 5월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날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지금 시대가 어떤데 우리 상황이 어떤데 지금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셔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나의 부모를 생각하며 또 다른 어른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천국의 참되고 완전한 가정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가 실현되고 구현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